아멘. 네, 오늘 봉독해 드린 출애굽기 1장 8절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고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이 형통하고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또 그렇게 또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막상 어려운 고통의 현장이 우리에게 맞닥뜨려졌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나를 떠나간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들을 보편적으로 갖게 되어지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형통의 현장이나 고난의 현장이나 하나님은 늘 일하시고 계시고 택한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애굽의 요셉을 통하여 아버지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가족들이 함께 70여 명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기름진 땅인 고센 땅에 그들이 살다가 이 요셉이가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다가 11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죽게 되어지니까 이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임금이 왕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새로 등장한 바로 왕은 이 요셉의 한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고 또 참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어떤 공로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가서 선대를 받고 또 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만 이제 요셉이 죽고 또 그를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을 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갔지만은 새로운 임금이 그들을 핍박과 박해의 대상으로 노예로 삼는 이 처참한 일들이 애굽에서 벌어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 먼저 오늘 여기에 한 사람에게 준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명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가뭄 때문에 7년의 가뭄 때문에 고생을 하던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 특히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는 그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기도 하지만은 그곳에는 양식이 있었더라. 그래서 양식이 있어서 그 길로 내려가서 생활을 해나가는데 결국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내려가게 되어지지만은 그 내려가게 되어진 그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라면은 요셉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연유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애굽의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이 애굽에 처음 노예로 팔려가서 17세 소년 때 노예로 팔려가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마는 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의 일을 성실하게 그는 감당을 했지만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연고로 인하여 그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또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풀이해주고 해석을 해주었지만은, 술 맡은 관원장은 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습니다마는 결국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리고 그를 감옥에서 끌어내주는 일을 행하지를 못하였던 것.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바로 임금에게 참 특이한 꿈을 꾸게 하는데, 그 꿈이 바로 7년 풍년, 7년 흉년이라는 그 꿈의 의미가 담겨있는 꿈을 꾸게 하고, 해석할 자가 없어서 결국은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감옥 생활을 할 때에 감옥에서 자기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떠올리고 그를 바로 임금 앞에 세우고, 요셉은 그 바로 임금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국무총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이 애굽에 가서 정착해 나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도 그가 어떻게 그 모진 고난의 세월을 견딜 수가 있었느냐? 예수를 바라봤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이 고난의 현장에서 꼭 바라본 게 있었는데, 누구를 바라봤는 거 아니? 자기가 처한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감옥에 억울하게 넣고 있는 이 보디발의 아내를 바라본 것이 아니고, 보디발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하십시다.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과 제가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이제나 저제나 변함없으신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질 때 여러분과 저는 이 고난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일어나게 되어지며 다시 한번 성공의 가도를 달릴 수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기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은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가 들어와서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영육의 죽음을 맛보게 되어진 것.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 예수님의 희생 제물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오게 되어졌을 때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처한 그 현실의 짐을 바라보다가 낙심하고 주저앉고 주님을 버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거룩함을 요셉은 지킬 수가 있었고, 예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승리의 날들을 맛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푸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푸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되었더라. 요셉 한 사람이 그 척박한 땅인 이국 나라인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13년을 그가 잘 견디고 인내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고 또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면서 자기의 가족까지 애굽으로 흉년에 인도를 해서 결국은 그 70명에 내려온 그 이스라엘의 민족이 한 민족이 되어져서 엄청나게 번성하고 엄청나게 불어나고 매우 강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고난의 날에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오늘 저는 이 요셉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것. 요셉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도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인내할 수가 있었고 거룩한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가 있었다. 하나님이 은혜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당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헨리 포드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자동차 왕인 헨리 포드가 어느 날 한 신문사를 통하여 고아원 강단을 짓는데 후원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2,000파운드를 후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만 그 기자가 기사를 쓰고 또 인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실수가 나와가지고 그 신문에 2만 파운드로 나왔어요. 0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2만 파운드. 2,000파운드와 2만 파운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신문 기자에게 어떻게 기사를 쓸 때 좀 제대로 쓰지, 아니면 인쇄를 할 때 제대로 인쇄를 하지, 아마 이렇게 항변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포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2만 파운드를 후원을 하고 신문 기자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강단이, 고아원의 강단이 지어져서 완공이 되어지거든. 헨리 포드가 이 강단을 지었다라고 쓰지 말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지은 것이라 그렇게 기록을 해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지은 것이라. 그렇게 새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헨리 포드는 최악의 경우에서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자기는 2,000파운드를 기부하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2만 파운드로 신문에 나가지고 거기 신문이 다 돌았는데, 참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어려운 입장이잖아요. 그러나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2만 파운드를 후원하고 강단이 지어지며 그것은 하나님이 지은 것이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최악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믿고, 또 그런 도구로 여러분과 제가 쓰임을 당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읍이 멸망을 하는데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게 되어졌을 때 이 성읍이 망하지 아니하리라. 그 한 사람을 못 찾은 것.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이 무너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여러분과 제가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암흑기 시대를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에 요셉에게 주셨던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셔서, 헨리 포드에게 주셨던 믿음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또 어려운 고난도 인내하며 여러분과 제가 빛을 발하는 빛의 아름다운 사람들로 살아가서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이 사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믿음의 도구로 여러분과 제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그런 한 사람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9절 말씀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9절.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위치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어떤 입장이냐? 새로운 왕이 등장을 했는데 자기의 권력 유지와 또 기하급수적으로 풀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이 애굽 사람들을 대적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감 속에 이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도록 했고 여자아이들이 태어나면 키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가급적이면 못 낳게 하려고 여러분 강제 노역을 시키는데,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역을 시키는데 여러분 비돔성이나 이런 곳에 국고 람셋이나 비돔성에 이 국고성을 짓고 더 나아가서 벽돌 이기기, 흙 이기기, 농사 짓기 이런 고된 일들을 시켜서 여러분 이 종족이 번성해 나가는 것을 막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번성합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4절에 왜 이렇게 고난 중에도 백성들이 번성하느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려고.
여러분 창세기 46장 3절 4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400년 전에 이 야곱에게 약속하시기를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고 중요한 것은 내가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내려갈 때는 70명의 가족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따라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여기에 4절에 가서 보면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것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오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결국은 400년 만에 이 약속이 이루어져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고 그들은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의 여호수아 시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따라하십시다. 400년 전에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출애굽을 하겠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고 네가 고난의 현장인 가나안 땅에 가더라도 내가 너와 그곳에 함께 가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에 보면은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한때의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이 만나서 서로 신앙 안에서 그들이 교제하고 만나서 인사하는 인사가 마라나타였다고 합니다. 이 마라나타란 말은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마라나타. 만날 때마다 인사를 그렇게 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계산법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따라하십시다. 하늘로 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주님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로 학대로 너무너무 힘드니까 고통 가운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날이면 날마다 우리가 벽돌 굽기, 농사 짓기, 창고 짓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고난 가운데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모세를 보내서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바로 임금을 항복시키고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1.1핵도 틀리지 아니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 세상 끝날에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고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과 인내하며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나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여러분 국고성인 비돔섬, 람셋, 또 노동으로 흙 이기기와 또 벽돌 굽기, 농사 짓기 참 힘든 일들을 이들이 감당했습니다.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녀를 못 낳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자녀가 번성하는 걸 막아보려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어떤 방법을 써도 자녀가 번성해 나가는 걸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박해를 받을수록 자녀들은 번성하였더라. 아멘. 학대와 박해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번성해 나가요. 히브리 산파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나일강에 던지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라 그랬더니 부아나 십보라라는 이 히브리 산파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아이를 살립니다. 그 임금이 왜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랬더니 안 던지고 살려냈느냐 하면은 히브리 여인들은 강건하여서 이미 이 산파가 도착하면은 아기를 다 낳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노아에겐 은혜를 입혔어요. 뭐를 입혔다고요? 은혜를.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따라하십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태풍이 참 얼마나 그 바람의 힘이 센지요. 여러분 제주도의 한 폭포가 태풍이 몰려오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폭포 물이 보통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떨어지는 그 폭포물이 도로 위로 올라가요. 바람이 워낙 강하게 부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 지금도 일본의 지진 및 태풍 때문에 많은 희생자가 발생을 하고 이재민이 발생을 하여 아픈 마음을 가집니다만 여러분 태풍 제비로 말미암아 일본이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간사이 공항이 폐쇄가 되고 여러분 지나가던 화물선 배가 다리에 부닥쳐 가지고 다리가 여러분 이렇게 어긋막혀지고 엄청난 산사태. 이 하나님의 이 힘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열애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따라하십시다. 고난의 현장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더라.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은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의 현장에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를 보냈는데 그 구원자가 바로 모세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현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계셔서 고난의 현장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하나님을 위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날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며 오늘도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생활을 이루어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